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와 사무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생애 시간으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울 이야기는 16장부터 31장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15장까지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이제 왕위에서 물러남으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16장부터는 다윗이 그 중앙에 주인공으로 또 말씀이 펼쳐지므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0장은 왕이 되는 사울 이야기, 12장은 사무엘의 설교, 13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 이야기입니다. 이 도편은 사울 왕의 계보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죠. 저희들이 시간상 이 족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인물이 나올 때 사울의 이 계보를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9장과 10장에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산당에 제사 드리러 온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낼 자라고 미리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사울을 알아본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선출합니다. 아까 이미 기름 부음을 했지만 또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바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후보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각 12지파에 나오게 해서 각 지파별로 한 지파씩 나오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가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 중에 사울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왕의 후보로 인정하는 왕의 선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용모 면에서도 준수하고 왕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했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 기브아에서 사울이 바로 몰고 오던 소를 여러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싸움에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33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길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추대합니다. 길갈은 여러분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바로 그곳에서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받으면서 그 길갈이 그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초대가 되어집니다. 12장은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권을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이양하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12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진정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비록 왕정 체제로 갖춘다 할지라도 왕이 그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통치 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갈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그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된 사울은 13장에서 15장에 두 번의 실수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실수는 블레셋 전쟁에서 그가 자신의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14장에서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철공이 아직 없었습니다. 블레셋만 있어서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하기도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던 중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에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서 승리를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기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한편 사울은 이 전쟁, 이렇게 종일토록 전쟁을 치느라고 힘든 이 상황에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도 식물이나 또한 어떤 것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너무 시장하여 꿀을 찍어 먹게 되므로 본의 아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도움으로 겨우 요나단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분별 없는 맹세권, 이런 모습들을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태를 저희들은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했던 그 아말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해방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져 있는 백성들을 노력하고 했던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물론 가축도 죽이고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21만 명의 군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아말렉 왕의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가축 또한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므로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느끼는 그런 후회가 아닌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진 그런 슬픔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적에 사울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긴 거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요 하라고 하면서 사울을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의 지적에도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사울의 또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15장 3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제2대 왕 다윗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 그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왕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 중에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되는 고단한 세월을 다윗은 겪게 됩니다. 다윗은 10년이 넘게 그런 어린 나이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요. 16장부터 17장까지는 다윗 왕의 등장 이야기, 18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단일 왕국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무엘도 그가 왕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죠. 16장 7절에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만 그가 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은 굉장히 번뇌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한 소년의 제안으로 바로 다윗이 수금 잘 타는 사람으로 선택받아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잘 섬깁니다. 사울이 악령에 임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으로 악령을 내어 쫓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17장에 다윗이 전쟁에서 첫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사울과 그 부하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서는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와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형들을 싸움터에 나온 그 형들을 위문하러 왔다가 이 골리앗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외침에 의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케어할 때 그가 사용했던 평소에 다져진 그 물맷돌 실력으로 가드에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장에는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깊은 우정을 갖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5절에 가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 마음에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곳에서 죽게 하려고 일부러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윗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오히려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9장에 가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가 점점 명백해지자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세 차례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능력들이, 사랑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전령을 보내지만 아내 미갈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오히려 그 상황에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까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정말 사울도 어찌어찌 할 수 없게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실패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20장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결심을 알게 된 후 요나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21장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는 어린 나이에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생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이런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 상의 배경적인 다윗의 도망하는 이런 배경들을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시편을 읽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다윗의 심정으로 그 시편을 읽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네, 우리가 21장부터 다윗이 도피하는 여정과 그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후반부는 저희들이 사무엘상 3번째 시간에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